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요, 산상수훈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말의 진실함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두 가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의 진실함이라는 것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33절부터 말씀해 보면은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할까요?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양치기 소년의 우화와 같이요 신뢰가 깨져버리면은 어떤 말도 믿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요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쉽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의 보증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맹세라는 거예요. 이 맹세에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은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목숨을 잃게 되고요.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명예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 때나 맹세를 해서는 안 되지만요.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사안이고 정말로 그것이 정직한 것일 때는 그 맹세를 해서라도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맹세를요, 내가 거짓말을 위한 용도로 악용한다면 이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먼저 맹세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맹세의 참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오경에 드러난 맹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요.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허용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래서 구약 율법은요. 맹세를 허용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남용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악용하고 남용했어요. 어떻게 남용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만 구속력이 있고 다른 것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괜찮다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 때로는 자신의 머리 그런 걸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돼. 합법적인 거짓말을 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용과 남용을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런 맹세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법정이나 공공의 선을 위해서는 당연히 맹세할 수 있죠. 하지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금지한 이유는 뭐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정직하고 성실해서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맹세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는 예요, 아니요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이거나 은폐하거나 과도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묵상 포인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언제 맹세를 표현하거나 사용하십니까? 그리고요, 계속해서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해서 경험했던 잘못이나 정직한 삶을 살아서 경험했던 유익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거짓말의 문제, 그리고 정직의 중요성을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잘 하셨나요? 계속해서요, 우리가 지금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하기보다는요, 먼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수동적인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적극적인 사랑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복수심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도우심이 가장 절실하기도 합니다. 다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요,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는 복수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서에서 38절에 기록되기를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구약의 보복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해 복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수동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은 뭐냐? 좀 수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요, 복수를 장려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그 의미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의 의미는 복수의 지나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복수심은요, 항상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형벌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복수심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지나치게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재판관에게 주어진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적 복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사적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지, 네가 사적으로 그 복수를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재판관이 재판할 때 또 재판관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복수를 장려하는 말씀으로 도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나 공적 기관에 맡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악은 대적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악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공적으로 악에 대항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마치 평화주의의 기초로 사용해서 어떤 상황에도 폭력을 금하는 것으로 또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양극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적 태도와 기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를 상을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 공적인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공의의 원리를 넘어서서 은혜의 원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복수보다는 용서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쉽게 말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뺨을 때린다는 것은 모욕을 주는 행동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동일하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밥 치면 왼밥도 내라 라는 것은 동일하게 복수하지 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는 것은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겉옷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 있어서 최소한의 재산, 법적인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은 차압을 할 수도 없어요. 그만큼 그것이 최소한의 재산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뭡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법적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의무를 수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리라는 것은 로마 식민지 백성에게 부여된 강제 노동의 한계선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태로 의무를 수행하지 말고 최대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수동적인 사랑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봤을 때 왜 예수님은 나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관점에서 돌아볼 때 이것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하시겠습니다.